안녕하십니까, 구찬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당시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베푸는 요한을 보면서 그가 엘리야는 아닐까, 선지자는 아닐까, 혹은 메시아가 아닐까 하면서 하고 생각을 했고, 또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조차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집중이 다 거기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한 제자와 또 한 유대인이 이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을 하죠. 말하자면 요한의 세례가 더 정결하냐 아니면 예수님의 세례가 더 정결하냐 하는 식의 이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요한의 제자는 이 논쟁에서 진 것 같아요. 예수님 vs 요한의 대결에서 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얘기지만 이 남은 제자들의 수, 요한의 제자 수와 또 예수님한테 가는 그 제자들의 수,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의 수를 보면서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요한에게 가서 묻죠. 선생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대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나는 쇠해도 예수님이 흥하면 나는 충분히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9절을 보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신분 내지는 그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것을 그의 실제로 삶으로 증거합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줄어도 그저 기뻐하고 오히려 그는 그의 남은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봤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과연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참 인정 욕구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뭐든 남들보다 좀 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과연 말하자면 다른 목사가 흥하고 다른 교회가 흥할 때 그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은 쉽게 잘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저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항상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해야 합니다. 그게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 세례 요한은 32절을 보시면은 32절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증언을,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진정으로 말해요. 또한 그는 33절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과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한복음 3장의 맥과 특히 3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34절 말씀을 봤을 때 이 고백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만 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말하고 또 성령을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안 돼요, 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기 힘듭니다.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살기 힘들어요. 네, 여하간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같이 성령 충만한 고백을 하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눌게요. 오늘은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진정 기쁨으로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